창세기 27장 4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1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드웰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이 야곱의 이 결혼에 대해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27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일을 나중에 이제 이 일의 어떤 정체를 알게 된 이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을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고자 이 명분을 들어서 집을 잠시 떠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집을 떠나게 하는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의 결혼. 그러면서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게 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면서 야곱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친족 중에서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삭을 설득하고 야곱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실 야곱의 결혼의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어떤 출발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또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한 준비와 기도 가운데 있다기보다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이 외삼촌의 집을 향하는 그런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대략 그 당시 있었던 지역에서 밧단 아람까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를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이 출발서부터 아주 이렇게 밝은 미래를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출발선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동족 중에서 또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없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결혼해서 이 어떤 혈통을 보존하고 또 그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결혼이 약간 위태로운 어떤 출발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결혼에 대한 기준, 일종의 최저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리브가가 같은 동족 안에서 야곱의 아내를 찾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신앙의 가족 안에서 우리 배우자들을 또 우리의 가족이 될 우리의 며느리가 되든 사위가 되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도 물론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여기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그의 형 에서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햇사람 가족 중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우리 그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6장 34절에 보시면요, 에서의 결혼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실 큰아들 에서의 결혼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아내를 그가 취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결혼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있었고, 더 슬프게는 이들의 이제 그 가정 생활이 근심을 넘어서서 이 리브가가 과장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헷족속의 딸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아마 고부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 이 가나안 이 땅의 신앙과 이들이 믿고 따라 나왔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다르잖아요.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가족을 이뤄서 한 몸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그래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참 비극적인 그런 어떤 결혼 생활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돼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그림에서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하나의 큰 지침을 보게 되는데, 역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동일한 신앙의 가족, 이 신앙의 혈통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창세기 28장 1절에서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축복하고 당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의 축복과 당부. 이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의 결혼에 대한 사랑하는 아들의 어떤 새로 이룰 가정에 대한 부모의 축복과 당부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정말 잘 결혼해서 참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이고 바람이시죠. 이런 어떤 축복과 당부가,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가 그 어릴 때부터,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드려져야 될 부모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아이가 7살 때부터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일찌감치 기도를 하고 빨리 결혼할 수 있기를,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또 자녀의 아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길 바라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리 부모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고, 또 역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부모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온 집을 떠나와서 이제 야곱이 29장의 라반의 집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참 그 집 떠나서 그 먼 길을 글쎄요, 한 꽤 긴 기간을 그가 걸어가야 했었을 겁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거친 들을 지나야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고 잠자리가 편한 적이 없었고, 그런 곳을 지나서 마침내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참 기뻤을까요? 얼마나 참 마음이 놓였을까요? 그런 중에 처음 만나게 된 이 장면이 이제 라헬을 처음 만나는 것인데요. 29장에 그 우물가에서 그가 이제 그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목자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느냐? 마침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마침 그때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마치 무슨 춘향이랑 이몽룡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첫눈에 반하고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도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기쁘고 드디어 내 친족을 만났다,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그를 만나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한번 29장 10절부터 보시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 야곱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렵고 외롭고 고생스러웠던 그 길 끝에 이 삼촌 라반의 집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사촌쯤 되는 것이죠. 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의 종을 보냈을 때
그 노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곳도 바로 이런 우물가였죠. 근데 이 모양새가 영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리브가를 그 노종이 만났을 때는 노종 편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기도 가운데 묵묵히 지켜보고, 또 이 누군가가 이 우물을 열어서 나에게 물을 좀 주고 내 가축도 먹이는 그런 사람이면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또 그래서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됐을 때 이삭은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전혀 다르죠. 특별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우물 뚜껑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야 겨우 열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우물 뚜껑을 어떤 식으로든 열어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이 라헬의 양떼를 먹이고, 또 그가 라반의 그 딸인 것을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삭과 달리 그는 야곱을 껴안고 라헬을 껴안고 라헬에게 입 맞추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어떻게 아름답게 시작이 돼서 그가 어떻게 리브가를 아내로 들여서 위로를 얻었는지,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사뭇 다른 이들의 첫 만남의 기록에서도 역시 또 약간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좀 약간 우려 섞인 우리의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우리 17절 18절 보시면요, 라반의 집에 들어서 이제 그가 라반의 일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라반이 야, 너희 품삯을 내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결혼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릴 사위 같은 것이죠.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단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언뜻 보면은 물론 이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한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여자를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런 이 순애보처럼 보이죠. 또 일정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야곱의 어떤 기준이죠. 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다 그 당시 어떤 그 근동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는 야곱도 충분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그가 레아를 택하는 대신에 라헬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뻐서.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남자들의 뭐랄까요, 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야곱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쁜 것이죠. 레아가 시력이 안 좋았다, 이것이 눈이 나빴다, 이렇게 우리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글쎄 어떤 분들은 사팔뜨기가 아니었냐, 또 눈매가 좀 곱지 않았, 눈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찢어졌는지, 좀 눈매가 곱지 않았는지, 어쨌든 좀 외모에 있어서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 일단 기준을 보십시오. 야곱의 기준. 그가 일단 동족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기준에는 충족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기준은 전혀 있지 않았었어요. 적어도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게 할 때는 또 그가 직접 그런 기준을 준 건 아니지만 그가 참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 노종이 그의 사랑하는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그 마음에 기도가 있었고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신령한 조건들이요, 기준들이요. 근데 라헬에게, 이 야곱에게는 그런 기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쁜 게 최고. 이제 어리석은 우리 남자도 우리 형제님들의 큰 실수 가운데 하나이죠. 물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게 된다면은 우리의 결혼 생활의 수준도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수준인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보다도 내 눈에 들고 내가 만족한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이 불길한 것이죠. 이 전반적으로 불길한 어떤 시작점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기초가 불안한 것이에요. 기초가 예쁘니까, 더 곱고 아름다우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게 자꾸 이삭과 대조가 되는데요. 이삭은 리브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24장 끝부분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이제 묵상하다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24장 67절을 보시면요, 참 대조가 되는 장면들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어떻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요, 사랑하였다. 이게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러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무조건 결혼부터 해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혼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시면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아내로 삼고. 우리는 조금 반대죠. 이 야곱이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이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7년이라는 시간을, 비록 그가 수일같이 여겼다고 돼 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 더, 당시의 어떤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그 라헬과의 관계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죠. 뭐 사랑이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이렇게 노예를 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열렬하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이 과연 계속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흔적들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 생산의 문제로 라헬이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고, 그런 장면이 3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뭐 열렬하게 사랑해서 뭐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이 주고받는 대화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면 야곱은 그냥 더 사랑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물론 이것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할 때 그런 뭐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을 계속 뭐 불태워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혼하고 나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계속 겪어 나가면서 여전히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이 라헬이라는 이 여인에게, 또 라헬과의 결혼에 이렇게 목을 메었는가? 이 목맨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이 결혼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야곱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집을 떠나와 있고, 부모를 떠나와 있고,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친밀한, 특별히 엄마와 그랬죠. 친밀한 어떤 관계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이 구멍이 지금 나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 라헬과의 만남, 또 라헬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그 마음의 그 커다란 비어있는 그 공간, 그 상실감, 그것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결혼이 야곱에게 어쩌면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상실감과 어떤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찾게 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것이 체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 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결혼이라는 그냥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거기에 매이고 그것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대단한 어떤 분노와 성실감 속에 그 삶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여쭤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그렇게 이 라헬과의 결혼에 그렇게 이렇게 시작된 결혼, 이런 자기의 열정과 또는 자기 만족,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상실감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결혼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결혼식 잔치에 흥청망청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여러분 보시니까 29장 25절을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우리 모두의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이 야곱에게 그게 결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동일한 경험이죠. 그는 충분히 만족될 것으로 알았고, 이제는 내가 됐다.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얻었다.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비록 내 아버지 집을 떠나와 있지만 여기서 내가 내 집을 이뤘고 내 가정을 이뤘다라고 이제 만족감 가운데 이제 새롭게 정말 새로운 마음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아라. 레아한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우리의 경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시도했을 때 뭔가 그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젠 됐다, 이제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아침에 눈 떠보면 레아인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죠.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행복하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레아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경우. 그렇게 어제도 보니까 결혼식 때, 제가 결혼식 어제 두 탕 갔거든요. 또 다른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서약하면서 막 사랑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중에서도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향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랑해라고 불렀던 사람을 우리 이제 뭐라고 많이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걸 보셨던가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으시니까 성도님들이 왼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왼수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하나님을 떠나 우리 삶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삶이 우리를 배신하는 그런 어떤 그 배신감,
삶이 우리에게 주는 환멸, 또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이 이제 얼마나 이 야곱의 이 가정생활이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가 속은 걸 알고 라반에게 막 따지죠. 그랬더니 26절에 라반이 하는 말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속은 걸 알게 된 것이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그는 바로 그 언니가 되고자 했던 당사자가 그 자신이었잖아요. 형이 되고자 했던, 에서가 되고자 했던,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비록 이런 어떤 이 결혼 생활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슬픔과 좌절과 그런 배신감이 있지만, 근데 이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 라반에게 이 26절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성찰할 수 있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또 선물로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또 그런 위장된 축복으로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고 또 7년 동안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요. 여기서 가장 참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다 불행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었겠나. 레아는 그 일주일 동안만 자기의 남편을 남편으로 온전히 얻을 수가 있었다면은 그 일주일 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들였을 때 그 뒤로는 레아는 야곱에게 그렇게 눈에 들지 않는 그런 또 버림받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레아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눈이 곱지 않았던 그 레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가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어떤 참 부모로서도 참 어려운 인생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겨우 결혼을 했는데 그의 남편이 그냥 일주일 뒤로부터는 그냥 라헬과만 그냥 놀아나는 것이죠. 그를 곁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레아도 어쩌면 이제 그가 야곱을 얻었을 때 이제 나도 좀 될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또 레아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아닌 거죠. 이 결혼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그러했고 레아에게도 그러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29장 31절부터 자녀 출산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이 자녀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할 때 보통 그것이 이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진 어떤 그런 열매이고 결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결혼이라면은 이렇게 뒤틀린 어떤 왜곡된 이 출발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결혼이 낳은 이 자녀 양육, 자녀 생산의 이야기는 이런 사랑과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과 이 시기와
그런 이 부모의 어떤 잘못된 욕망의 그냥 산물로서만 기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29장 31절부터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 31절, 아까 우리가 레아가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3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인생, 버려진 인생, 그가 레아였다면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버리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이 레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 레아가 그것을 알고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레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레아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게 참 이 삶이 주는 어떤 역설적인 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받고 풍족한 삶을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는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다 충분하고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가련하고 불행하고 참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면에서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레아가 그런 것처럼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걸 못 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좀 볼품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보배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귀한 지체다. 어쩌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구성 요소입니다만,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어떤 이 삶의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분들, 레아가 이 다 불안한 기초를 갖고 있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 중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 기초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아쉽게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인지하는 건 참 좋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자녀를 하나의 도구로 계속해서 좀 보는 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또 그러면서 이 레아의 어떤 이 참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해주겠지. 또 33절에 또 다시 임신했는데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아는 이 야곱과 잠자리를 여러 번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내 남편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 내 남편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 남편은 나와 연합되어 있지 않아. 이런 커다란 아픔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넷째를 낳는데 35절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저는 여기에다가 제 성경에는 이제는이라는 구절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 3번의 출산과는 다른 것이죠. 어떤 다른 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더러 이 3번의 출산, 앞서 3번의 출산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고 고백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이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죠. 아이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돌아볼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또 나랑 연합할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이 레아가 그 남편을 포기했다. 아유, 저 인간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겠죠. 이 레아가 이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으면서 정말 그가 참으로 의지하고 참으로 내 삶을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남편 야곱도 아니고 내 부모 라반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그분만이 내 영혼을 돌아보시는 참된 아버지시구나.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배운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이 말은 남편을 포기하거나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참된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전에는 이 레아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야곱을 원래 위치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럴 때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뒤에 단추를 잘 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더 우스꽝스럽게 되죠. 그럴 때는 밑에 걸 갖고 계속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잘라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다 풀고 첫 단추를 다시 끼면 됩니다. 하나님 자리로. 레아가 먼저 그것을 배웠습니다. 왜 먼저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먼저 아팠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먼저 외로웠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 셋 중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있어서 더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반면에 이것을 보고 야곱과 라헬은 부부싸움을 시작한데도요. 언니를 시기하고 내게 아들을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아내가 남편한테 막 이런 죽음을 불사한 그런 불굴의 의지를 보일 때 남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야곱은 성을 내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인데 첫 단추가 안 맞으니까 그 처음에는 좋아 보였었으나 갈수록 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모습들. 억울하고 막 라헬은 억울하고 경쟁하고 아이를 낳아도 막 억울함을 푸셨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 얘기하고 있고 그 삶의 어떤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으니까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또 나중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시기하고 전혀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뒤에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가정생활이 우리 결혼생활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불행한 것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기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사랑받지 못할 레아를 하나님은
돌보셨고 그에게 유다를 낳게 하시고 또 이런 어떤 경쟁적인 자녀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또 편애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에 실패하시는 법이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불행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떤 이 연약한 어떤 그 기초들, 출발점들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행하시는,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과 레아, 이 라헬의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결혼도, 그 어떤 배우자도 참된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양의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우리의 첫 단추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둔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은 좀 어긋나 있을지는 몰라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로 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참된 만족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또 회복된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또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런 만족과 기쁨으로 빛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따라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